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같이 면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오늘도 최소의 인원이 와서 같이 예배를 녹화하고 녹화하는 게 아니죠. 방송하고 또 이제 온라인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지역에 흩어진 우리 중문 교인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고백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우리의 신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람보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랑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이 그를 비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더 나갔습니다. 원래 본문은 원래 마지막까지였어요. 31절까지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17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젊은 관원 이야기는 예수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는 그는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이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젊은 재벌쯤 되는 거죠. 젊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큰 부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공하고 출세한 젊은입니다. 저희 젊은 시절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늘푸른 교회라고. 그 교회 하루는 새신자가 왔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형제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형제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몇몇 온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을, 그때도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온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사시를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또 돈도 많이 벌었고 아주 롤스로이스 같은 좋은 차를 타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태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한 젊은이가 온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배 내내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에 그런 젊은 청년이 왔다고.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한 300여 명 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누구나 흠모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정말 성공한 젊은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뭐 그냥 촌구석에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그냥 활동하던 랍비 선생님 정도죠. 아직 젊은, 그래서 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의 그 높은 그 모든 사회적 지위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태도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자랑이나 우쭐함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흔히 나타나는 어깨뽕이 올라가는 뭐 그런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무엇인가 배우려는 진심입니다. 거기다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야 될지, 또 이 젊음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핵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무슨 관심이에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계명을 압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20절쯤에 가서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소경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젊은이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께로 칭찬받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23절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23절까지 쭉 나갔어야 되는 건데 오늘 거기서 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젊은이에게 그를 보시고라는 단어가 찬찬히 살피시고 골똘히 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의 어떤 정치질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다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데 사랑하사, 원어로 보면 아가판 하셨답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격조 높은 사랑입니다. 아가판 하셨다. 실제로 이 젊은이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의 영적 관심사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돌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17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 마태복음에는 선한 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너는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부자 청년의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계명을 지켰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젊은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고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젊은이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정말 지켰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뿐 아니라 하나를 더하셔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 말을 덧붙이십니다. 십계명 외의 계명을 더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거부가 된다는 것은 권력이 동원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큰 부자가 되기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에 관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네 계명은 얘기 안 하셨어요. 나머지 6계명을 말씀하셨죠. 그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공동체가 역사상 있었어요. 어디죠? 예,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평균이 되게 했습니다. 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됐기 때문에. 땅 가지고 집 가지고 부자였던 예루살렘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무엇을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나머지 디아스포라들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평균이 되고 그 이웃사랑에 힘입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야말로 모든 재물이 공동소유가 되었어요. 자, 이 정도 해야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여기 젊은이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제정신 아닙니다. 성령의 정신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히브리파 헬라파 사건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입을 해봅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 모든 부동산, 집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 평균하자. 뭐 집 있는 사람들 몇 있죠. 가져오겠습니까? 절대 안 온다고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무도 내 몸과 같이 이웃사랑 못한다는 얘기예요. 젊은 관원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공동체 속에 계속되는 평균을 만들어 갔더라면 그는 어떻게 해요? 결코 큰 부자는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율법도 똑같아요. 평균하게끔 핍절한 사람이 없게끔 율법은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해마다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띄고 3년에 또 10분의 1을 띄고 또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계속 정말 자기 몸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부자 될 수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킨 거죠. 물론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종모 형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남양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이 다음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거짓말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유난히 형제들의 얼굴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웃사랑은 소극적 의미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 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데 안 되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뿐이죠. 문자 그대로 네가 나고 내가 너였기 때문에 그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됐기 때문이죠. 이제 그 남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너의 죄를 알고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음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로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 거울이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의 길로, 제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서려면 한 가지 부족한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 가난 청년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너는 그렇게 못한다. 네 죄를 깨달아야 된다.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 노력을 멈추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강의하지 않은 10장 14절에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에 합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린아이 그러면 대단히 순수하고 죄 없는 상태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험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도 죄 없지도 않습니다. 가끔 저는 저의 손녀 라엘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아이를 보아주고 또 놀아주는 그 순간에 정말 그녀의 영악함에 놀랍니다. 이제 5살인 그녀가 주로 같이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딱지치기 그리고 퍼즐 맞추기, 팽이 돌리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같이 놀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 10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엘이는 할아버지하고 늘 시합을 하자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합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승부욕이 강한지 일단 딱지는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에게 10개를 줍니다. 그리고 잘 넘어가는 것으로 10개를 주고 자기는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10개를 딱 배분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힘이 세니까 혹시라도 제가 딱지를 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울고 떼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얘를 울리지 않으려면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딱지치기에 이겨본 경우가 없어요. 딱지치기 뿐이겠습니까? 팽이 돌리기를 하잖아요. 조그만 손으로 잘 돌려요, 제법. 이게 돌리고 그것도 배분을 그렇게 합니다. 10개는
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 종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길 수 있는 거. 근데 혹시 제가 한 번이라도 이길 까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자기가 막 죽게 생겼고 내게 아직도 돌고 있으면 와서 발로 차버립니다. 5살짜리예요. 예, 5살짜리인데 그리고 절대 안 집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죠. 예. 영악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예, 허죄인. 예. 옛날에 윤죄인들이 있었는데 허죄인. 노죄인들, 예, 각 집에 아이들, 예, 조죄인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누가 순수하다고 했겠습니까? 누가 죄 없다고 했겠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나 죄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유아들의 무능함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 그리고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상태의 어린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뭐 더 그랬죠. 뭐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완전히 무시당하는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찮아서 막았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대접이죠. 그러나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무능한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많습니까? 네. 다른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아주 능숙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무엇인가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나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는 예수님 품속으로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마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어린아이처럼 내게 올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아무런 그것 없이 올 수 없는 그런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는 너무 어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의 품속으로 파고들듯 예수님의 품속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며 달려온 성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영생을 눈앞에 두고 돌아 예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되죠. 자, 그 오늘 마지막 이야기 22절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그리스도가 될 자를 만몬으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말씀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빛 앞까지 걸어 나왔지만 그러나 슬픈 기색으로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돈은 이런 의미에서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젊음이나 또 뭐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래서 돈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몬, 돈신이죠. 그는 문자 그대로 돈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이 부자 관원은 젊은이와 같은 위치에서 신앙의 길을 성공한, 믿음의 길을 성공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자, 예. 한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합독해 봅시다. 11장 24절로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작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전체 재앙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줄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기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모세는 이 젊은 부자 관원처럼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장차 그 대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여기에 있는 재물들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큰 나라의 왕자라는 타이틀, 그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 세상이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한순간에 지나가는지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젯밤에 지나간 경점과 같다. 잠깐 추울 때 숨 쉬면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호흡과 같다. 입김과 같다. 화살을 쏘면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그 화살의 빠르기와 같다.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대다수 제가 대학생들 때, 20대 초반, 뭐 심지어는 10대 그럴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조상 모세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뭐 관심이 있고 어쩌고 뭐 영생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마지막 선택이 자기예요. 그는 결국 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쓸쓸히 가는 청년을 주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거기 사랑하여 하신 말씀이 설득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명령이었어요.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영생의 길, 제자의 길은 그 명령 앞에 자기가 따를 길을 선택하는
갈림길이에요. 그 길은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 그래도 9대1, 8대2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 길은 어떤 한 길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진주와 보화가 가득한 그 상자를 발견한, 밭에서 일하다가,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발견한 그 사람의 행위와 같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밭대기 하나를 자기 몽땅 전 재산 1억을 팔아서 그 밭을 누가 삽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은 당연히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 안에 100억도 넘는 보물이 땅에 묻혀 있는 걸 알아요. 그 밭의 소유가 자기 것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보화가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받기 때문이죠. 그 진주,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부자 청년은 밭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쓸쓸히 걸어갑니다. 그는 소유에 소유됐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안전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만몬입니까? 2000년 전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안타깝게 엠블레페인 하시던 예수님의 눈길, 지금 성령님의 그 눈길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눈길 앞에는 우리의 정치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눈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말씀합니다. 만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고 싶지만 여전히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죄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아인식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그 삶의 지침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바로 그 위치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엎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길로 엎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젊은 관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선택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길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연결시켜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이제 모세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